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이 말씀 시리즈의 제목은 무한도전이에요. 무한도전.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MBC에서 했던 연애 프로그램 가운데 장수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무한도전. 무한도전이 약자더라고요. 이런 의미예요. 무모한 도전. 유재석 씨를 비롯한 몇 명의 연예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무모한 도전을 계획하고 그것을 준비하며 그것을 성취하면서 많은 시청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었던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이 무한도전입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 이봉 선교사님 오셔서 전하신 말씀, 또 짧은 시간이지만 교제를 나누면서 참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사도행전 시리즈를 마치고 그 다음부터 새로운 말씀 시리즈로 기도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리즈의 제목을 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난주 우리 선교사님 설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성도의 교회에 무엇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일 첫 번째, 기도의 분량을 채우신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 떠올랐던 단어가 이 무한도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택하신 성도들의 삶을 이끄실 때에 그분은 무한하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채우신다고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신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의 지성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속에 채워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분량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도의 사건, 그리고 기도의 사람들을 통하여 올 한 해 우리가 왜, 그리고 어떻게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 믿음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의 스토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익히 아는 스토리예요. 모세의 손이 들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지쳐서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적군이 승리하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이 그림 하나로 설명이 되지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 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짧은 스토리 안에 기도의 의미를 담겨놓고 계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전투가요, 광야에서의 첫 번째 전투예요. 근데 이 처음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살펴보니까 이게 광야에서의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당연히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죠. 첫 번째 승리였어요. 첫 번째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첫 번째 제단을 쌓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의 첫 등장이에요.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예요, 예수.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리고 또 뭐가 첫 번째냐면 오늘 이야기의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거가 다 처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아, 이것이 단지 모세의 손을 드는 하나의 모습, 기도란 이런 능력이 있다, 이것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은혜가 있겠구나, 그런 사모함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그 은혜를 좀 여러분과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는 8절부터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오늘 말씀이 어떤 단어로 시작해요? 그때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에. 그때는 어느 때일까요? 그 앞에 이야기들을 쭉 받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 14장, 15장, 16장을 좀 읽어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를 드린 거예요. 그때에. 그때가 어느 때냐면요, 출애굽기 14장부터 쭉 17장까지 보면 몇 가지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14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홍해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의 끝은 이렇게 끝나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체험하는 것에서 믿음이 나와요. 믿음이 나오면 어떤 삶이 펼쳐져요? 15장이 홍해 사건을 기념하는 승리의 노래가 나와요. 여러분, 언제 승리의 노래를 불러요?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와 나의 삶을 붙드시는 분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체험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승리의 노래가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절,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런데 15장에는 승리의 노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들이 비로소 어디로 들어서요? 광야 길로 들어서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어요. 아니,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은 쓴물이었어요. 마라, 쓰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라 사건이 15장에 나옵니다. 16장에 넘어가면 뭐가 나와요? 그들이 다시 신광야에 이르러 무엇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없어 모세를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어 모세를 원망해요. 그러나 사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들의 원망은 누구를 향한 원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죠. 그래서 14장 이후에 15장 후반부, 16장, 17장도 물이 없는 무리바 사건이 나와요. 17장까지 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에는 어느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향한 믿음을 고백했는데 그 믿음이 불과 사흘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평으로 바뀌어진 그때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기도의 은혜를 저는 구원의 은혜라고 잡았습니다. 이게 왜 구원의 은혜일까?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택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광야 같은 험난한 이 땅에서의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실까요? 왜 광야일까요? 이거를 고민하는 가운데 우연히 설교 한 편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교회를 서치하는데 그 교회와 똑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의 교회가 떴는데 처음 들어본 교회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누구신데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을까? 들어가서 보는데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설교를 제일 앞부분을 듣는데 목사님의 설교는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광야는 왜 광야인지 아십니까? 세 가지가 없어서 광야입니다. 광야는 뭐가 없어요?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요. 광야는 뭐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광야에는 뭐가 없어요? 집이 없어요. 잘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한 문장으로 내가 고민하는 거를 해결해 주실까? 제가 놀라서 이거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유튜브를 보다가. 광야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에 최악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마실 거 먹을 것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이 최악의 조건이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데 있어서 이 광야만큼 좋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먹을 게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의 손을 올려다 봐요. 그러면서 그들은 누구를 기대하게 돼요? 하나님이시죠. 어떤 훈련이 될까요? 믿음의 훈련이 돼요. 길이 없는 곳인데 그들의 정착지는 광야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정착지는 약속의 땅이 없어요. 길이 없는데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길 대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기간 동안 무엇이 그들의 길을 밝혀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엇이 그들 앞에 앞서 걸어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배우게 되는 거죠. 광야에 집이 없어요.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이 없는, 길이 없는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모세는 그 마지막 신명기에서 광야 40년을 이렇게 회고하지요. 하나님이 너와 우리를 이 40년 광야길로 인도하는데 그것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먹는 거, 입는 거, 길, 집 이런 모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다. 돌아보아라. 너희의 신발이 헤어졌나? 너희의 옷이 헤어졌나? 너희의 생명이 다했나? 돌아보아라. 그래서 광야 40년을 은혜라고 모세는 회고하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 같은 길로 인도하실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제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줄 것이다. 이제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예,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근데 출애굽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줘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무엇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모세를 통하여 이루시죠. 모세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애굽에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몇 개의 재앙이 내려요? 10가지의 재앙이 내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10가지의 재앙을 내려달라고 기도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예요. 출애굽기 12장, 13장, 14장 6월절 사건과 홍해 사건은 우리의 무엇을 상징해요? 구원을 상징해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수고의 열매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그림을 6월절 사건과 홍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쓴 거예요. 애굽에서 홍해로. 그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의 사건은 누구의 전적인 역사만 나타나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만 나타나요. 근데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길로 들어선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직접적으로 안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내 편이시고 내 싸움을 하나님이 대신에 싸우신다, 이런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게 틀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어떤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요, 애굽의 군대가 뒤로 와서 앞뒤 길이 다 막혀 있는데
홍해를 가르셔서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광야길로 들어섰으면서 그들 안에는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의 땅에 내가 들어가는구나, 이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는 상상할 수 없는 역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3일길 후루 광야를 지나가면서 경험한 게 무엇입니까? 물이 없어서 가란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가란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길을 걸어가면 그들 앞에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와서 그들을 공격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광야길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터진 게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게 비밀이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스토리는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는 게 창세기 50장까지의 스토리예요. 믿음의 가문, 믿음으로 내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문을 통하여 세우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로 딱 넘어가면 출애굽기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더니,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누구의 출생 스토리로 이어질까요? 모세의 출생 스토리로 이어져요.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는 어떤 갭이 있을까요? 몇 년의 갭이 있을까요? 430년의 갭이 있어요. 맞잖아요. 요셉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모세의 이야기로 넘어가면 그 중간에 묻혀져 있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삶의 모습이라고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질 않아요. 왜일까요? 구원의 이야기는요, 구속의 이야기는요, 내가 어떻게 죄인 되었을까가 아니에요. 내가 왜 노예 근성으로 살까? 이게 구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원의 이야기는 그런 내가 이 죄악된 근성을 버리고 어떻게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가가 성경의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을요, 아무리 파봐도요, 내가 왜 이렇게 죄된 근성이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아무리 인간을 파봐도요,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구원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요. 제가 이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쭉 읽어보는데, 아, 그렇지. 지금 출애굽기의 시작에서는 43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삶이 안 나와 있지. 왜 안 나와 있을까요? 말해도 소용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모습을 보여줘요. 자주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이 뼛속까지 새겨진 430년의 노예 근성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고요. 그게 나타나는 게 15, 16, 17장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죠? 갈증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죠? 물이 없으면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어떤 걸 느끼죠? 허기짐을 느끼잖아요. 싸워야 될 상대를 만나면 뭐 해야 되는 거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싸워야 될 게 심각한 상황인 건 분명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여러분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물이 없는데 목이 가라다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인도하여 죽이려고 한다 반응해요. 먹을 게 없으면 허기진 거잖아요. 하나님 밥 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시려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떻게 반응해요? 왜 나를 이끌어서 나를 죽이려고 해? 이게 이스라엘의 반응이라고요. 그게 죄된 본성이에요. 그게 실패의 본성이에요. 그냥 작은 문제 하나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불로 살을 떨어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시냐고, 하나님.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지금 내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다르지 않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냐면요, 광야가 그런 내 뿌리까지 새겨진 노예 근성, 실패 근성이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참 목적은요, 좋은 환경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을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이제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시겠지. 이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모든 일이 잘 되겠지.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나 이제 구원 받았는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큰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얻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것대로 살기를 원한다고요.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놓치면 안 되는 게, 구원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변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요. 구원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한 환경을 만나는 게 구원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사람이 되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14장, 15장, 16장,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세요. 이게 키예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데 반석에서 물을 내세요. 먹을 게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보내세요. 왜일까요? 우리가 그 뼛속까지 죄된 본성, 노예 본성으로 살아가는 그 뼛속까지 새겨진 우리의 본성을 바꾸려면 뭘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4, 15, 16, 17장에 보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출애굽기 15장 승리의 노래, 어떤 하나님이 나와요? 나를, 우리의 아버지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이 나와요. 출애굽기 15장의 제일 밑에 마라의 사건을 보면,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냐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16장에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하고 메추라기를 공급하는 하나님 누구예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로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7장에 어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해요? 나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이게 구원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자로 내가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변해가는 여정이 광야의 여정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길로 들어서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런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체험케 하세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어요. 모세가 중보자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그 모세를 누구의 상징으로 봐요? 누구의 그림자로 봐요? 그리스도 예수. 왜?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때로 하나님을 불평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죽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불평했다고 우리의 구원이 씻겨지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그 모든 것을 누가 화해시키고 누가 그것을 돌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래서 모세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림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뼛속까지 실패 근성을 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걸으면서 자신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에 그렇게 민감하게 죽을 것처럼 반응하는 그들인 것은 이해가 돼요. 근데 모세는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실패한 인물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모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울지라도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하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 그의 믿음이에요. 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확신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보다 더 실패를 체험했던 모세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왜일까요?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1장부터 17장까지 계속해서 이번 주 읽으면서 제 눈에 들어오는 반복되는 구가 있어요. 모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호렙산 떨기나무에 소명 받아도 모세가 땡큐 롤 이렇게 안 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무엇이간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리니까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화를 내시잖아요. 나중에는 모세한테 짜증을 내세요. 야 모세야, 입을 누가 만들었으며 귀를 누가 만들었으며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게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래도 모세가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그때 아론 붙여주시잖아요. 제가 이 모세의 스토리를 쭉 보면서 반복해서 제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이거예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기사를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그 10가지 재앙 기사에 반복해서 끝에 이렇게 말씀이 붙여져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믿음은 언제 자라요? 믿음은 언제 자라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자라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우린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란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설교 때 인용하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해서요, 누군가의 말이 들어오면 그 말은 내게 영향력을 미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는 누구여야 할까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대부분 성도들이,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란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올 때 자라지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바울이 이어서 말을 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아니다. 그들이 들었다. 그 복음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아요? 듣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믿음은 들음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삶에서 체험할 때 자란다고요. 이게 다르죠, 좀. 설교를 이렇게 다 들으면 다 믿음이 자라야죠. 목사는 제일 많이 자라야죠. 이 설교를 준비해서 하는데. 근데 왜 이 땅의 교회에 성숙한 신앙인이 있고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이 있을까요? 왜 목사라고 실족해요? 왜? 선포하고 들어도 체험을 못하면 잘하지 않아요. 무엇을 체험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모세에게 그 체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하셔서 바로에게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 바로의 인생 가운데 그가 어떻게 할 것까지 이미 다 모세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때마다 모세가 그걸 보고 돌아오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의 삶 속에 나타나자 그 모세는요 10가지 재앙이 지나 홍해 앞에 설 때부터 모세는 바뀌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모세는 경험한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가 중요한 거 모르는 분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누구는 기도에 생명줄을 걸고 왜 누구는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사람의 기도의 은혜의 덕만 봐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요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오해한다고요.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 대신 유혹을 이겨내 주시고 하나님이 나 대신 무엇을 책임져 주시고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오늘 광야에 들어가는 첫 전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싸워주시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 아말렉과 싸우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유월절을 체험하고 출애굽을 건너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고요. 그런데 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시지 않고 무엇으로 개입하세요? 동역으로 개입하세요. 함께 하심으로. 무엇을 따라? 기도를 따라. 그게 우리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해요? 기도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무릎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수없이 인용하는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은 우리로 기도케 하시는 영일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영이다. 이 두 가지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하나, 히브리서 7장 말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잘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니 그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말해요? 택한 영혼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가 지금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미 시작됐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구원은 완성될 거예요. 누구의 기도로? 성령 하나님의 기도로. 이게 구원의 은혜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의 첫 번째 광야 전투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산 위에 있는 모세, 아론, 훌이고 산 아래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세들이 아말렉과 싸웁니다. 아말렉은 누구와 싸우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죠? 아말렉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은 어디서 온다고요? 그들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산 위에서 온다고요. 산 위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어요. 이게 기도의 원리란 말이에요. 누가 누구와 동역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모세가
동역하고 있어요. 그죠? 동역의 그림이죠? 예, 모세가 아침에 손을 들었는데 모세가 로봇가 아니잖아요. 모세의 손이 점점 어떻게 해요? 내려오죠. 지치니까 내려오죠. 근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게 중요해요. 그걸 다 알아요. 모세의 손을 누가 올려요? 아론과 훌이 올려요. 그럼 모세는 누구와 동역하는 거예요? 아론과 훌과 동역하지요. 여러분, 만약에 이 모습이 기도의 전형이라면, 기도의 완전한 프로토콜이라면 이거대로 이제 광야에선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기도할 때 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손 들고 싸우는 거 어디 또 있나 보세요. 예,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무찌를 때 단창을 들긴 들어요. 그러나 성경에는요, 손든 기도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머리를 다리에 숙이는 기도도 나오고요, 서서 하는 기도도 나오고요, 벽을 향하는 기도도 나오고요, 엎드리는 기도도 나오고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 전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모세, 아론과 훌, 이 모든 삶의 모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기도는 누구와 누구를 맺어요? 기도하는 이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연결된다고요. 이게 기도의 동역이에요. 그래서 누가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 간절함이 있는 분들이 기도해요. 그렇게 우리의 죄된 습성들은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그럼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면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제가 누비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청년부 교육자를 한 90이 넘으신 권사님이 우리 와이프가 어디 가면 어떻게 들으셨는지 떡국 해다 주시고, 본인이 힘이 기력이 없으니까 딸을 통해서 보내세요. 떡 해다 주시고 만두 해다 주시고, 우리 딸 병원에 가면 우리 딸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쪽지 쓰시고. 그 권사님이 처음부터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60 넘고 암 진단을 받아서 처음 병원에 갔는데 얼마 못 산다는 진단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얼마 못 사는데 내가 뭐가 제일 후회일까? 믿지 않는 딸, 믿지 않는 손주.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제대로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지 못한 게 자기 죽으면 그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더래요. 그래서 60 넘고 암 진단받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하시고 금, 토에는 철야하시고. 제가 새벽 기도 일찍 가면요, 권사님이 입을 뒤집어 쓰고 요 앞에서 90 넘은 권사님이 요 앞에서 철야를 하고 계세요. 제가,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세요? 목사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멈출 수가 없대요. 왜? 기도를 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교회와 동역하는 거예요. 그분이 연약한 자들과 동역하는 거예요. 그 90 넘은 할머니 권사님이. 동역의 원리라고요. 너만 사는 게 아니라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라고요. 마지막, 이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예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8절에 보면요, 그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치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 전투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이에요. 그죠?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끝에 하나님이 이 전투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이 전투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아말렉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더라고요.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렇게 아말렉을 하나님이 이렇게 점찍고 하나님이 혼내실까? 아말렉은요, 성경학자들의 분석이에요. 그 뿌리를 알 수 없는 족속이에요. 아말렉이란 족속은. 아말렉을 에서의 후손 중에 한 족속을 아말렉으로 보는데요, 창세기 앞에 보면 아브라함과 아말렉 족속이 나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뿌리를 알 수 없는 족속이에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족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군데 보니까 신명기에 보면 아말렉을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회고하면서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아말렉 족속의 정의예요. 아말렉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비고기마다 누가 나오냐면 아말렉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군본에서 실패하고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희들 광야를 배회할 것이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근데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저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누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요? 아말렉이에요. 사울이 폐위될 때 무슨 잘못을 져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하지 않잖아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주잖아요. 사울이 그 때문에 폐위돼요. 다윗 때에도 아말렉이 나오고요. 그리고 한참 뒤에 아말렉이 언제 또 나오냐면 에스더서에 나와요. 그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리고자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대력한 하만. 성경은 그 하만을 아말렉 아각의 후손이라 말해요. 왜 하나님이 대대에 내가 아말렉과 싸우리라. 아말렉의 영적인 의미는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는 자, 그 뿌리는 뭐예요? 사탄 마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에서 싸울 때 우리의 힘으로 싸우면 져요. 누가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전투에 나는 너를 승리케 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주시면서 그 여호와 니시가 승리의 깃발이란 뜻입니다. 첫 전투, 여호와를 의지하는 첫 전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구원의 광야 같은 여정을 걸어가면서 어떤 마음이 자꾸 드냐면 내 삶 속에 내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나 자신, 내 삶, 내가 섬기는 교회. 그럼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실패한 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승리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인가 더 많이 뭘 해서 승리의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승리라고요. 그래서 그게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의미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겠습니다.